우리 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문제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아서 길을 발견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길을 가다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 돕고 40일 동안 금식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돕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 대역전 원리. 다시 한번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 대역전 원리. 요즘은 이런 내용들이 별로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과거의 한국은 너무나 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불행한 가정사가 많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웬만큼 다 살다 보니까 그냥 굳이 이런 설교 안 들어도 괜찮을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불행한 상황을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뭘까? 상황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인생 대역전의 원리는 뭘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가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합니다. 룻기.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룻.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의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엘리멜렉.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기도 하고 낯설죠. 한국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그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룻기라고 하는 게 엄청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부자입니다. 엘리멜렉은 부자예요. 그렇지만 지역에 흉년이 드니까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역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무 곳이나 함부로 가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모압은 이방 지역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한다, 좋아한다 이런 걸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냐 생각이 들지만 이 모압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이 모압 땅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흉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한 겁니다. 아내와 아들 2명과 함께 가지요. 아들이 거기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믿는 민족들끼리 꼭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하고만 결혼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여자들을, 다시 말해서 그런 며느리를 두게 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흉년을 피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옮겼는데 그 과정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거죠. 이제 엘리멜렉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 아내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는 자기 자신과 며느리 둘만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 둘도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몰락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룻기서 끝장까지 쭉 읽어보면 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이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따르면.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룻이고요.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남편의 잘못된 결정과 판단으로 인해서 가정이 몰락했는데 이방 여자인 그 젊은 그 여자 하나, 며느리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한 가정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대역전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며느리예요. 며느리는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니고 또 따라갈 리도 없고 또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시어머니가 배려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재혼하고 다른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아라. 이렇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둘 다 안 된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를 버립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아니다. 너희들 여기 남아 있어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냥 남아서 자기네 나라에서 결혼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착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말을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착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온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근거해서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둡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나중에 이 나오미 이 룻에게서 룻이 이제 거기서 다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재산을 물려받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가문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뀔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무언가 굳건한 결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게 된 거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실 때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룻의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자. 지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저희가 2015년 3월 15일 날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성전 근처에 있다가 구터미널 근처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2016년, 7년, 8년, 9년. 그러니까 거의 만 4년이 됐습니다. 중간에 교회 건축 후유증으로 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힘, 서로 일치된 마음으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사를 해가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이쪽으로 옮겨서 숫자가 제일 많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마 제 기억에 올해 지금이 3번째인 것 같아요. 숫자를 그냥 마냥 숫자로 보면 뭐 그게 중요하겠느냐 그럴 수 있지만 숫자를 예배자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숫자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4년 만에 4년 동안 최고의 출석률을 보인 주가 지난 주일입니다.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는데 줄을 쓰다가 너무 줄이 길어서 이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급하긴 하지만 지난 주간에 식당을 넓혔습니다. 이제 오늘 올라가 보시면 식당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36석 정도를 넓혔는데 한번 이렇게 바꿔서 식사를 한다고 하면 한 7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거지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 거의 한 새신자 등록이 한 250명 정도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그러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아내와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이 나요. 이분이 왜 안 나오지 요즘?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신방 가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신자들이 처음에 등록을 하면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일 내에 일요일에 사용을 하던 시간의 습관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편히 쉬는 날이니까 잠을 자든지 아니면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를 또 집안일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한번 어떻게 하도 뭐 강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왔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쉬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러브 스토리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 로드 스테이. 로드가 뭡니까?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죠. 내 날이 아니고. 그런데 새신자들에게는 아직도 일요일은 그냥 일요일이에요. 내 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건데 성경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세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 나오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날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썬데이 그냥 일요일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뭐 집사님들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려워요. 또 그리고 그야말로 초신자들은 저희 교회 초신자들 등록 비율이 꽤 높습니다. 기동신자가 아니고 초신자들 등록 비율이 꽤 높아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오늘 제가 뭐 여호수아니 뭐 루시니 뭐 이런 여러 이름도 얘기 지명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졸려요.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졸리는지 모르겠다고. 공부 못하는 아들은 좁니다. 죄송합니다. 공부 못하다고 해서 이게 모르니까 안 들리니까 귀에 용어가 생소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꾸준히 3년만 잘 힘들어도 참석해 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이제 초신자들에게는 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새신자 공부다 그러면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결심이에요. 굳건한 결심입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면서 결심해 나가는 거예요. 결심해 나가는 겁니다. 루시 시어머니가 만류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시어머니를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함께 따라가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결단 가운데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좀 지나서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3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계대 결혼. 이제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어야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형제 중에서 누구든지 간에 순서에 따라서 이 여자와 동침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에게 재산이 가면 그 아들과 함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재산권이 없어요. 요즘이야 일단은 아내에게 재산 몇 %, 아들에게 몇 %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남편의 형제가 없습니다. 형제가 없어요. 그러면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없으니까 이 나오미가 그 룻이 고향에 왔지만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척 중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까운 사람은 이 룻하고 함께 사는 것을 거절합니다. 조금 멀리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오케이 한 거예요. 좋다. 그런데 그 보아스의 나이가 많습니다. 아마 룻은 제 생각에는 20대 정도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는 최소 50대, 60대까지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여기 그 얘기예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며느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룻의 입장에서는 꼭 그 계대 결혼에 따르지 않고 그냥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 살면 자기는 편합니다. 시어머니 무관하게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는 새로운 남편 만나가지고 살면 그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젊은 자를 취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도움을 줄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불행이 끝나고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후로는 때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조용히 잠잠하게 내 생각이나 내 그런 어떤 경험을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꼭 입술로 표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결단을 하고 또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되고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